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삶,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청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찬양을 들을 때와 설교를 들을 때가 이렇게 들으실 때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창을 들으실 때만큼만 표정이 집중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특별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택시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택시라는 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는 뭐냐면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시는 택시입니다. 이 택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와 똑같은 택시인데요. 단지 운전을 하시는 분이 무엇을 못하시냐면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자리에 있는 패드에다가 자기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것이 전달이 되어서 그 안전하게 그곳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택시를 탔는데 청각 장애인 분이 운전을 하시는 택시라면 타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청각 장애인 분이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특별히 어느 정도 청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만 그 면허증이 발급이 되고요. 오히려 보통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사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보다 청각 장애인 운전하시는 선생님들이 사고율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 운전을 하고 더 집중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25만 대 택시 중에서 이 청각장애인이 운영하시는 이 고요한 택시는 몇 대가 있을까요? 25만 대 중에서 7대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한 분이 도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청각장애인 선생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택시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편리하게 운행되는 그런 모습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금은 7명까지 늘어났고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길이 개척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어디도요? 빨리 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아저씨 택시입니다. 그냥 저 내릴게요. 아빠 죽겠는데. 아저씨 택시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발생률, 교통사고 발생률은 훨씬 낮다고 하는데 0.012%.
운전을 정말 잘하세요. 본인의 장애를 아시기 때문에 남보다 몇 배는 더 집중해서 운전하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잠실역으로 기사님이 가주세요.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은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조심하시지만 가끔은 제때 소리를 못 들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 일을 처음으로 열고 그 한 사람의 그 개척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가 됐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하고 열었던 그 사람을 꼽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지역,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리고 정복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 한 노년의 하나님의 일꾼이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은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분은요 85세 정도 되신 분들이 부르셔야 돼요. 그 정도 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방황하며 가나안에 들어온 이 목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40세였습니다. 청년이었죠. 40살이면 청년입니다. 청년. 그리고 12명이 그곳에 갔다 오자 민수기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만큼 우리가 가야 하는 아주 좋은 땅인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10명은 절대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무슨 얘기냐?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그 두 사람이 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까 마치 고요한 택시를 처음 열었던 그분처럼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 목회 처음 나왔을 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안식일날 이렇게 등단하셔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같아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난 벌레보다 못하지 않은데 이런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 이런. 근데 마치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다고 해요. 스스로. 아니 이방 민족이 너희가 메뚜기 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 보니까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버릴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까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의지했을까요?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람은 불평과 불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를 오래 칭찬하진 않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 좋아, 그 장님 좋아, 이게 끝이에요. 좋아, 이게 끝이에요. 그 장로님 사람들한테 잘해, 인정받으셔. 좀 길게 하면 요 정도, 한 10초 칭찬하면 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핸드폰 다 배터리 다 나가도 뭐 충전해 가면서 뭐예요? 그 사람은 그랬대, 내가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메뚜기가 되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 되었던 거죠.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는 세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론으로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제가 여기 오다 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다 뭐 입어요? 다 이거 입어요. 제 사촌 동생 조카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다른 거 입어봐. 다른 거 더 좋은 거 많어. 여기 위에 털 달리고 있는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거 사줄게, 입어봐. 아니래요. 요거 긴 거 요거 입어야 된대요. 그것도 또 무슨 색이어야 돼요? 검은색 입어야 돼요. 한번 학교 앞에 보세요. 다 이거 입어요. 요새 요거 안 입으면 애들이 친구에 안 껴준대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랬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요런 거 이걸 뭐라 그랬냐면 떡볶이 코트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이거 입었어요. 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따르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잘 못할까요? 40세의 이 갈렙이 오늘 본문에는 몇 세가 됐냐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85세에 다시 한번 진리를 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요, 먼저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갈렙은 그 들어왔던 유일한 이제 여호수아 갈렙밖에 남지 않았죠. 그는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었어요. 좋은 땅을.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어렵고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청년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요? 그 가장 모범을 보여셔야 될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뭐 7명의 위대한 위인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헛소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가진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갈렙과 같이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진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요즘에 세상, 이 많은 사람이 하면 우리가 다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저도 가끔 쓰는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하시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유, 요즘은 애들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금요일날 우리 아이 꼭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요즘은 어쩔 수 없어요. 금요일 학원 안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세상에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갈렙처럼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당함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이 아는 대로 난 말씀대로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40세부터 지금까지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표현에 보면 완전히 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당당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나요?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오늘 왜 이래? 네, 당당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지난 3일 동안 무슨 큰 죄를 지셨나 봐요. 네.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40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45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렇게 요구한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난 안식일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45년 아니더라도 일주일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붙들고 사는데 주님,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뭐예요? 당당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못 당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뭐예요? 숨어요. 네, 제 아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 아들이 7살이 됐는데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실수를 해요. 근데 분명히 깼는데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깼는데 침대에서 안 나오면 얘는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치 보고 뒹굴뒹굴 거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혼내려고, 아빠가 이렇게 저녁에 잠자기 전에 화장실 갔다 가랬지 이렇게 혼내려고 준비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모른 척하고 오늘은 이불 빠는 날이에요. 이불 좀 걷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당당하게 나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나의 소원이라는 중에 보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난 서슴하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셋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님이 독립을 위해 열심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립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기쁘신 분 계신가요? 안 기쁘신 분? 큰일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안 살기 때문이죠. 갈렙은요 40세부터 85세까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갖는 그런 꿈을 가지며 사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가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이렇게 당당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는 당당함이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세였습니다. 할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종하셨어요. 원래 불교셨는데요. 개종하셨어요. 개종하시면서 제사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를 인도하신 큰어머니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여튼 뭐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큰 집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당당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거의 그때는 무늬만 교인이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무늬만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물어보시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 그냥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어느 교회인데? 아 우리 동네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 교회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 것이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이 별내교회 다닌 것이 여러분 당당하세요? 재림 성도인 것이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썼던 예화지만 마음에 남아서 한 번 더 쓴다면, 제가 인턴 전도사 때 방문을 갔다 오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장 한 200m 되는 시장 골목 끝에 있었어요. 방문을 갔다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 우리 방문 함께 가신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저는 저를 소개할 줄 알고 그때 인턴 처음 나왔으니까 얼마나 군기가 들었는지 막 이렇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내가 명함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디 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딘데? 뭐 이렇게 해서 방문 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녀. 그래. 막 갈라 그러는데 자꾸 말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교회인데? 근데 그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있어. 저기 어디 있어. 이렇게. 왜 이렇게 당당? 결국 그 집사님 저 소개 안 시켜주셨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는 그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지난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랬으면 더 좋았죠. 그럼 더 당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뭘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가 뭔가를 한 것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세상을 이끌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는 사실은 더 좋은 땅을 요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한 지도자였고 연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그가 한 업적으로 보나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해도 무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기서 12절에서 말한 그날은 언제냐면요, 45년 전의 그날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기억 못 하시죠?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입었는지를 확인했어요. 지지난주는 무엇을 입고 올라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안 입으려고요. 그것도 제가 입은 옷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에 새겨진 여호수아는요, 몇 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45년. 하나님, 그 45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뭐 해달라고요?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청년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30년, 40년 주님을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이 뭐 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오래전에 간직했던 그 말씀들을 꺼내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센 거인 아낙 자손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담대하게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갈렙의 믿음이었다. 아주 오래전에 믿었던 그 믿음을 아직도 뭐 하고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몇 세까지? 85세까지. 그러면서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는 그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커져야 돼요. 그렇죠. 커져야 돼요. 그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처음 신앙할 때보다 지금 신앙이 그 믿음이 더 확신하십니까? 확고하세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85세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갈렙. 방문을 가면 한 70세 되신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제 제가 뭐 주님을 위해 할 일도 없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감기 들리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몇 살에 그러셨어요? 85세. 그러니까 85세 이하는요, 이야기도 꺼내지 마세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예요? 인생은 85세부터예요. 갈렙이 몇 살에 그랬을까요? 85세.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오래 살았던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돼. 내가 연세가 드셨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셔야 돼. 그런 목적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들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요 그니스 족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어느 부분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부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가 정통적인 레위 지파나 이런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와 함께했던 여러 부족들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중심 인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통성을 가진 그런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확고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 확신을 주기 위해, 다음 세대와 자손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기 위해 그가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그런 믿음의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956년에 있었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대 5명의 청년들이 그 원주민들 아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갑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식인종이었고, 선교사 본부에서 갔더니 그들이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5명이 다. 신기한 사실은 그들이 총이 있었는데 총알이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We can't shoot the wild Donnie.
One thing. Just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ords. The L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ia Numba. Be Numba. Bua be Numba. Right? Yeah. Bua be. 죽어가면서 아들과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해요.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들이 죽은 다음에 신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쓸데없는 낭비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이 5명의 청년들을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 영상 시간이 없어 못 보지만 그 영상 뒤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명의 가족들이 다시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 부족의 무슨 습성이 있냐면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 5명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떠나오는 그날 그 사람이 물어요. 당신 누군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떠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가 내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그때 회심해요. 그리고 그 부족과 그 마을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낭비란 없다. 그런 이야기하죠. 먼 훗날 그 죽은 엘리야 선교사의 일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의 45년을 정리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저녁 마음이 힘들어서 이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갈렙을 생각하며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던 그 갈렙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 때문에 그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갈렙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부모로서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와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